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12명과 3명과 1명이에요. 이거는 구분짓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부르셨고 3명을 구분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비로운 것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 3명들은 다시 구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을 구분한다면 역시 베드로가 달리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로마 캐토릭에서는 베드로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주 좋은 위치지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가보면은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데, 표를 사고 줄을 서요. 줄을 서는데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절씩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들어가서 복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2가지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하면 이 2가지의 상징물이 상징되고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는 큰 열쇠가 상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닭의 벼슬이 상징이 되고 있어요. 큰 열쇠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이제 닭의 벼슬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지요.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너무 큰 차이를 갖습니다. 몇 가지를 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 늦게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시지 아니하고 바다 위를 건너서 오고 계세요.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불쾌하시겠지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 없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님이시면 명해가지고 나도 물 위로 오게 명령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세상에 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여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걷다가 팍 치는 파도를 보고, 그리고 파도가 막 치면서 나타나는 그 바람을 막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일기 시작을 하다 순간적이겠지요. 물에다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게 베드로가 가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떨어질 사람이 누가 대체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쭉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다 말고 파도와 바람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에게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갔어요. 마태복음 28장 중에 16장인데 그런데 이미 그때는 3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3년 교육하고 나서 졸업 논술을 내지요. 그 논술을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논술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네요. 세례 요한에서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야. 능력 있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네요.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논술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요약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크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과연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에게 상징물이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모든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문장이 이렇게 딱 안 돼도 이 뼈대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이 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뼈도 이거예요. 우리 교단에 대주교사 상도에 교단에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이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적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돌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참 매서운 장막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긍정적인 면, 성령의 강동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질책을 듣습니다. 그런 인정, 그거에 끌려서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면이지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과 종교지도자들이 보낸 그 하수인들, 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옆에 칼을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쫙 빼가지고 자우라 같은 사람의 귀를 쫙 잘라버리죠. 그 잘려진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런 과정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요, 존경하는 스승이 잡혀가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보호를 하겠다는 그 참 제자로서 얼마나 소중한 자세입니까?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자세인데 거기에 주님의 책망이 들어가요. 칭찬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어서 말씀하시죠. 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건이지만 한 사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두드러집니다. 좋은 면들이 우리가 갖지 못하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면은 이렇게 질책과 책망이 연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닭의 벼슬 때 상징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겟세마네 가시고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에게 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미 각오가 되는데 주님과 함께 옥에 갈 생각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나한테 되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참 그 대단한 각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기 위해서 가해법정에 갑니다. 근데 그때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안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해바의 법정에 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요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해바 법정에서 여정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사람이 얘기하지요.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는 분명히 저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 모르게라도 갈릴리 지역에 어느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상도 지역이나 뭐 충청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이나 강원도에도 있지요. 경기도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어감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 갈릴리 지역만 해도 그 어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하는 말을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에서 같이 온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두 번째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세 번째는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저주를 했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나 저렇게 그렇게 장면 안 나지만 저렇게 나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내가 왜 같이 있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모른다고 맹세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이 연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정말 그랬거든요. 딱 1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니까는 무슨 말씀?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 갈 각오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각오도 했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분명히 각오가 있었고 다짐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냐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이상으로 정말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 베드로 이상으로 굴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월을 쭉 지나가면 베드로는 하나하나 뭐 사천이다. 별 수 없다.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첫 번째 그거예요. 일단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말씀하셨죠? 멀찍이 따라갔다. 뭐 그것만 하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자, 이게 멀찍이 따라간 것은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근데 뭘 거리를 뒀다는 거거든요. 뭐 이거 뭐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런 얘기지요. 54절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거리를 뚝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문제는 거기서 생긴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다가도 일단 마음이 떨어지고 몸이 떨어지면 거기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학생들이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다가도 일단 학교를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선생님을 멀리하게 되면 공부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단 학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선생님 싫어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바닥 쳐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어느 정도 체질,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아무리 체력적인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운동장 자주 안 가고 훈련 잘해서 하면 그거 역시도 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공부, 운동만의 모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요즘은 뭐 해외에 남편들이 출타하는 수가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가족이 다 가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 1970년대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어떤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는데 3년 동안 가 있는다는 거예요. 3년. 군대도 아니고. 근데 가까운 사이인데 그거 신경 써지더라고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건데. 물론 그 부부 간에 전혀 이상 없이 잘 살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너무 오래 떨어지고 길게 있으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분명히 다짐한 겁니다. 그러나 멀찌이기가 문제가 돼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신앙을 강타할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종종 보겠지만 마틴 루터가 있을 때 흑다병이 있어가지고 마틴 루터의 자세, 어떻게 이렇게 경건 훈련을 쌓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까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있지만은 심각하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가 확 줄어든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요. 그래서 종종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면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분들에게 교회 공간이 좀 넓으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딴 데는 몰라도 주일 날 예배만큼은 나오시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는 마음이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안 나가고 2년 동안 나오니까는 나가는 게 너무 어색해요. 나가는 게 너무 어색해졌어요. 진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해요. 거기 가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셔야지요. 근데 그게 실제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양반 얘기는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에드워드 사람은 사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주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건데 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흥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어요. 학자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큰 감동 거의 못 줍니다. 묘해요. 지식은 전할 수 있더라도 감동이 되지 않게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심령을 막 뒤집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학장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 수주정뱅이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에 나올래요. 아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웬일로 우리 교회에 나오겠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사실은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너 자꾸 술 먹고 다니고 그러면은 너 1년 후에 너 내가 데리고 간다. 죽여버린다는 얘기. 그 얘기를 꿈에서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나오기로 작심을 했다고. 목사님 손잡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는지 아주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나더니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또 나오고 그러다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바쁘신 와중에 신방을 갔어요. 형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교회를 끊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아니 형제님 지난번에 꿈에서 예수님도 만났다고 그랬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때 꿈꾼 거는 개꿈이죠. 그걸 뭐 믿어요? 그러자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결심했으면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청년이 그만 술을 잔뜩 먹고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이거는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저명한 사람이 그 쓸데없는 거 갖다 붙인 사람이고 붙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술 먹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직사해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일기를 쭉 보니까는 그 형제가 찾아오고 교회에 오면 안 나오면 죽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날로 딱 얘기된 거야. 1년 만에. 야, 이게 어떻게 돼? 물론 이 얘기는 교회 안 나오면 다 떨어져 죽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일단 거리가 생기게 되고, 거리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나오는 자체도 어색해집니다. 그냥 늘상 가까이 하면은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걸어갑니다. 바울의 신앙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근데 그가 하고 있는 말씀 여러 가지 했지만 정말 소중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살아요. 자기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 모시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뭐 언제 어느 때에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고 그 주님을 내 오른편에 딱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전에 번역이 더 좋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요동이 더 빨리 좋아. 아 그래, 믿음을 가지면 요동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려집니다. 그 시편 23편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안정되게 이끄는 것,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요동이 없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지시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아니 신앙도 받아치고, 아니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도 주님을 믿는다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사람의 문제는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갖다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그런 애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 잡아주리라. 주님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다시 그런 말씀이지요. 자,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이것은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다 나오는데 이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는 것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지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거예요. 베드로 아무리 다짐이 커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예수님 올라가서 계시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에 땀이 떨어져 피가 되어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밑에서는 졸고 계셨습니다. 졸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졸다 보니까 주무시대요. 혼을 안 그러는지 몰라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았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졸다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요.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꾸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어지면 기도를 가르쳐 영혼의 호흡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는 장사가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호흡이 있어야 몸이 다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한 거는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봤지요? 죄. 기도 쉬는 게 왜 죄겠어요? 거짓말하는 게 죄고 도둑질하는 게 죄지 기도 쉰다고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일단 기도를 쉬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않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야, 사무엘, 기도 쉬는 죄, 기도 쉬는 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이 장면 속엔 기도가 연이어지고 있는 그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왜? 누가 됐든 기도 없으면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호흡이 끊기는데 무슨 생기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오지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라. 부르짖지 않는 건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크고 비밀한 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좋은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한 각오, 분명한 다짐이에요. 이건 전혀 가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중도 날이 있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멀찍이 사건과 또 한 가지는 기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도 없으면 끝납니다. 누구든지 끝나요. 한국 교회를 얘기하지요. 우리 교회,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도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해야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거지요. 자기의 각오, 다짐 좋은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다짐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각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각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각오를 갖는 건 소중해요. 그러나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나요? 자기가 자신을 못 믿지요. 그러나 늘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살아가면 거기서 신앙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잡고 살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나를 잡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건 어떤 문장을 만들자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실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잡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줍니다. 이 지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면 그걸 하나님이 지킨다는 나를 지킨다,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로마서를 했는데,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 8장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성경인데 우리 가운데 누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한테 좀 오십시오. 그래서 오시면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지, 거기에 왜가 따라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새벽에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예? 로마서 8장을 암송한다니. 아니 시편 1편, 23편 같은 거, 16편 같은 거, 그건 암송이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암송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암송을 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확 하는 거. 언제 우리가 오후 예배 하면은 그분 세워가지고 그 암송할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 8장 쫙 암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편 1편, 시편 23편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안정을 하는 거야. 나는 잠자다가 2시에 혹은 3시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나면 내가 거기서 텔레비전 볼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생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야. 아, 내 정신 나네. 그분이 나한테 한 번도 그러지 않는데 그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하면서 나한테 꼭 그러는 것 같아. 당신 목사 맞소? 당신 나만 하고? 그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그날 은혜도 많이 받죠. 그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놀랍다. 큰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럽니다. 누군지 말씀을 떠나면 생각은 다 부정적인 문구로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을 잡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잡으면, 다 같이 한번, 내가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자꾸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대해 온통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이 자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언제든지 베드로 이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각오를 말씀에 앞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신앙의 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 보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60절과 62절 쭉 한번 연이어서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국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답니다. 아, 그래.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때 꼬끼옥 하고 푸득푸득 우는 거야. 그때 생각이 확 바뀌어서 그랬구나. 주님이 그 말씀하셨지? 그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자기를 탁 쳐보니 신문 받던 주님이에요. 주님이 탁 쳐보니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베드로는 새벽에 잠자다가 꼭기도하면 퍼뜩 일어나서 회개기도 했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자랑인데 새벽기도 원고가 베드로가 했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새벽기도지만 그래요. 어쨌든 닭울음 소리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각성시킨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 잘하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인한다는 얘기지요. 멀찍이 따라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각오를 말씀 위에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봅시다. 이제도 우리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안에 힘써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덮어지는 거예요. 거듭거면 쓰지만 내가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 잡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